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따님 앤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가대석이 설교단 뒤쪽에 배치되어져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가대석 쪽에서 아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또 쿵쾅거리고 하는 발걸음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설교하는 일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아마 강사가 잘 안 보이니까, 또는 또 모니터 스피커가 잘 안 돼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면 말씀이 끊길 것 같아서 그냥 가능하면 신경 쓰지 않고 설교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석이 반 정도 이상이 비어버린 겁니다. 다 가버렸어요. 앤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성애가 지금 미국 사회에 심각한 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죄다 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것을 가지고 성가대원들이 아주 불쾌한 반응을 보인 거죠. 교양이 없는 사람, 무식한 목사, 동성애도 취향인 뿐인데 왜 동성애를 그렇게 정죄하나. 그래서 설교 중간에 오히려 설교를 막 방해하는 마음으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당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그분 책 속에 썼어요. 자, 미국 교회의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까지 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해도 목사가 담대하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절로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그 죄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저도 설교할 때 우리 교우들의 반응이 때때로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제게 메일이 와요. 목사님, 그저 기독교에 대해서만,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하시고 타 종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 제게도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 기독교 좋아요. 다른 종교도 다 좋잖아.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좋은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자.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편협하고 무식하고 교양이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시절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아데네. 지금 아데네의 여기 분위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대로의 분위기예요. 하여튼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모든 철학을 다 받아들이는 정말 포스트 모던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아데네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성경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아테네 전도를 실패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이 아데네에서는 전도하고 난 다음에 아데네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보는 거죠. 또 어느 도시에 가서도 핍박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다는 표현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아데네에서는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조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한번 들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 믿은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 나와요.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는 실패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반응이 워낙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워낙 적으니까, 그저 몇 사람, 정말 손에 꼽을 몇 사람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아덴의 교회라고 할 만한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덴에서 왜 이렇게 결실이 없었을까? 핍박이 심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핍박이 전혀 없었어요. 아덴에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그 아레오바고, 그 아덴의 공적인 회의석상이기도 합니다.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마음껏 전도하라. 너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너 말 한번 들어보자. 이랬던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좋았죠. 아테네에서는,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뭐 돌 던지고 깡패 동원해서 해코지하는 이런 일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전도 결실은 너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논쟁을 했나 보다. 전도를 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논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는 논쟁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덴에서 절실히 느낀 것 같아요. 이 아덴 사람들은 철학자들입니다. 아덴은 당시에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온갖 종류의 철학자들이 다 모였고, 늘 그들은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이 너도 한번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라 그러니까, 나도 철학을 공부할 만큼 했어. 나도 당신들보다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아덴에서 전도는 다른 데 전도와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철학적인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 논쟁에서 이겼다고 전도가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확 꺾어 놓으면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러네 그러고 교회 나온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죠. 논쟁에서 지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니까 더 안 믿게 되지요. 그래서 논쟁은 전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점이 너무 후회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 다음에 갔던 곳이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던 걸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참 사도 바울로서는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건 아데네에서 전도할 때 그가 절실히 느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이 헬라인이 바로 아데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전도하고 깨달은 것이
십자가 복음만 미련하게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괜히 사람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전도를 끝내고 고린도로 갈 때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전도에 좌절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전도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이런 너무 깊은 좌절에 빠졌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전도할 때 겪는 일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면 붙들려 들어가서 감옥에 갑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이 너무 냉정해요. 전혀 반응을 안 보여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만 절대적인 종교냐? 기독교가 오히려 너무 편협하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가 어려움이 없이 자유롭지만 전도의 결실은 너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도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어요. 자, 이런 때에 어떻게 전도를 할 겁니까? 성도 여러분, 답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전도 방법을 바꾸고 전도 메시지를 바꿔야 하는가? 아니에요. 시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전도는 방법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메시지에 있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진짜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은 감동이 되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전도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절대적인 구원의 복음을 거부해도 전도의 역사는 그 전도자에게 달린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에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가 되고요. 그게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 전도를 끝난 다음에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짧게 보아서 그래요. 길게 보면 사도 바울의 아데네 전도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정교회가 기독교죠. 정교회가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98%가 물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98%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 아데네에서 당장 열매가 없었던 걸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다 거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전도를 놀랍게 쓰셨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데네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자, 철학자들이 이제 아레오바고에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당신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철학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대학 교수님들이 그것도 철학 전공 박사들이 쫙 모여서 여러분에게 너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철학 박사들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을 설득시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철학 박사들인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서부터 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아테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상의 도시예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하는 도시. 이거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정신 못 차리면 다 망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 아테네에서 받았던 충격이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기들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말은 하지만 자기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짐승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다니 사도 바울은 정말 속이 터지는 거죠. 지금도 아테네에 관광을 가보면 성지순례 할 때 꼭 가보는 곳이에요. 아테네. 그런데 가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고 그 위에 파르페논 신전이 있고 아테네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문명이라 문화라고 관광을 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미련한 일이에요. 지금은 다 관광지지만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던 신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무슨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끼는 분노를 여러분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아테네와 똑같다니까요. 요즘이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했나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 문명은 이렇게 발달을 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 문화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깊이 들여져 있나 말입니다. 1973년도에 우리나라 정식으로 등록된 무당의 수가 3만 명이었어요. 근데 15년 뒤에 조사된 통계를 보면 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1970년, 1980년대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던 때예요. 그때 무당 수가 상상도 안 될 수만큼 늘어납니다. 지금은 100만 명이 넘어서요. 기독교 목회자들 비교가 안 돼요, 수가. 이렇게 무당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테네랑 똑같아요. 철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그쳤는가? 아니에요. 제주도에 지난번에 갔더니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옛날 미신들 우상이 다 복원이 됐어요. 한동안 새마을 운동이라고 다 철폐되던 게 이제 다시 다 옛날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복원된다고 다 다시 없던 것까지 다시 만들어서 다 복원이 됐어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라고 하지만 미국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하고 동성연애 때문에 교회에서도 바른 말을 못한다니까. 일본은 귀신만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분합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망할 짓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소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 기간 중에 우주인을 만났습니다. 외계인 아니고 우주인. 달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가 온 우주인, 1985년에 최초로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를 다녀왔던 바투 박사라고 하는 분을 이번 부흥회 기간 중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근데 이분이 저 은평구에 천사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방문해 오셨어요. 그 고아원을 설립하신 분 중에 그분의 누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서 한국에 갈 때 꼭 방문하라고 부탁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우주인이 왔다 그러니까 그 은평구 일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질문을 중단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주에 갔다 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땠냐고, 우주에 가면 어떠냐고, 어떻게 하면 우주에 갈 수 있느냐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말입니다. 정말 복음에는 사람들이 반응하게 돼 있는데 우주에만 갔다 온 사람에게도 그렇게 반응이 되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주 정도가 아니에요. 3층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합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야, 대단하구나, 철학이 대단하구나, 야, 이 아덴의 이 신전들 좀 봐,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덴에 가서 세상에 이렇게 망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이 우상들에게 이렇게 숭배하고 절을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는 천국을 보는 눈이 뜨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대 철학자들 앞에서 그는 강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유 목사님, 나도 삼층천에 한번 갔다 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은 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삼층천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처럼 다 전도자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속죄주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셨다. 그때 그 아데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막 조롱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신이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죽었다가 또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다시 입고 부활을 했냐 말이에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공부 많이 한 사람, 그 놀라운 철학자들도 복음을 듣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데네 사람들은 그렇게 유식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쩐 일로 우리는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냐 말이에요. 성령님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층천에 올라가는 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오는 것도 놀라운 일일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못할 수가 있어요? 전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관없이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루실 일이니까. 문제는 내가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게 문제지요. 내 안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만약에 어디 가면 공짜로 돈 1억씩 나눠준대. 이런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 몰래 가서 돈 받아오는 게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정말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말 안 해주면 죄지요. 말 안 해주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쁜 소식이 있으면 안전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유하고 말쟁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는 못 당해요.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강에 빠뜨려도 사는데 입은 뜨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해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해도 내 안에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감격인 사람은 전도를 안 하고 못 견딘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전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지역과 나라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세상이 변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더 이상 복음이 기쁨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박기상 집사님 양육 간증할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가족 첫 번째 메시지. 근데 나는 행복한 것 같지가 않다. 솔직히 예수 믿어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신가? 아닌데, 나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번 전도 집회 와요. 여러분은 전도할 사람이 아니고 전도 받아야 될 사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 이런 복음은 없어요. 이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전도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아는 복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하게 이번 11월 7일, 12월 14일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 다 오세요. 전도를 다시 받아야 돼. 전도를 다시 받아. 부흥에 참석할 게 아니고 전도 집회를 가야 될 뿐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의 소식이 있나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이 있나요? 제가 군목으로 처음 인관에서 부대에 부임을 했을 때 연대장님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모든 내무반에, 우리 군인 형제들이 있는 모든 내무반에 목사님이 직접 다 날짜별로 찾아가셔서 그 내무반에 있는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너무 감동스럽더라. 야, 지휘관이 그렇게 하시니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내무반에 가서 인격지도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교회 나오는 병사들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교회 나오는 병사들은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오잖아요. 내무반에 있는 병사들은 제가 가니까 짜증스러운 거야. 텔레비도 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청소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목사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얼굴 인상이 벌써 아주 막 짜증이 쫙 들여져 있고, 어떤 병사는 막 화를 내고 어떤 병사는 눈 감고 아주 막 돌을 닦고 있어요. 빨리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라는 뜻이죠. 야, 이런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뭘 어떻게 전해요? 우리 군종병들한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별 수 없어요. 그냥 야한 이야기나 해주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인격지도 들어가서 목사가 야한 이야기나 하다가 오면 그게 또 말이 되나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인격지도 안 하고 그날 자유시간으로 쉬라고 하면 병사들에게 그게 복음일 것 같아. 그게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이놈아, 이 군인 형제들 중에 일평생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이 있다. 군에 오지 않았다면 인격지도 시간이다.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와서 만나는 이런 만남이 일평생 한 번도 없을 형제들이 있다. 지금 너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맡은지 모르느냐. 정신이 활짝 나요. 정말 일평생 한 번도 복음이라고는 들어보지 못할 형제들이 저와 만나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저 자신을 보았어요. 제 안에 믿지 않은 그 불신자들,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감격스럽게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그것이 내게 없구나. 교인들에게는 할 말이 많아.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솔직히 불신자에게 전도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감격스럽게 전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불신자 심정으로 다시 복음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구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정말 초신자, 완전히 불신자 심정으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뭔가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무반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나중에는 군단장 표창을 받았어요. 인격지도 잘했다고. 그러나 군단장 표창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평생 전할 복음의 기초가 그 군목 시절에 제게 갖추어졌어요. 그 기초로 저건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전도가 안 된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복음을 모릅니다. 기쁜 소식이 제게 아니네요. 기쁜 소식이면 듣는 사람 상관없이 전해지게 되는데, 주님, 제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 오시려니까 여러분에게 꼭 전도할 대상자가 있나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어떻게 듣든지 받든지 상관없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복음의 열정, 감동, 감격, 하나님 그걸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를 쓰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제 가슴 속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확신, 너무너무 기쁜 소식,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의 역사,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축복해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충만해 주시기 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말씀의 깊은 은혜로 하나님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 주를 향하는 그 갈망을 일으켜 주소서. 복음에 대한 그 갈망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부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능하신 손에 역사해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기 원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여 불러 나가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은혜 복음의 눈이 뜨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분명한 복음의 그 영광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갈망하고 간절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감격 얻기를 원합니다. 이미 복음 주셨고 성령님 역사하시니 주님 사도 바울의 심령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소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바라보는 눈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공부하는 학교를 복음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기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영광의 증인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